창세기 강의에 이어갑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는 질문으로 오르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셉이 두 가면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일이 진행된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물림해서 2년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만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고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허락하신 시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다시 올 때 next year by this time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이 두 감옥에 들어왔던 관원장 아주 오묘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바로의 생일날 한 사람은 억울함을 풀고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로왕의 꿈 사건을 많은 대학학자들은 바로의 꿈 또는 바로가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은 설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꾸다 이 제목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꿈을, 이 장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꿈의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것은 39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는 레퍼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는 사람, 그 꿈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 위인전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웅들, 강한 사람들, 큰 획기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응답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살아있는 역사가 곧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부터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하기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그 섭리하시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면 아직도 힘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결국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버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낡은 몸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되면 죽음의 순간 그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가장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십시오. 하지만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이어서 나오는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 스스로 나 거울 보고 이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을 자복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스로 이렇게 뻑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나의 행위가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이 거울을 보고 얼굴에 티가 없고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다고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심령 속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 철학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세상 역사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증거를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장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동생 베냐민을 낳아 일찍 돌아가셨지만 낳고 어쨌든 엄마가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는 수많은 가신들 종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땅에 팔려와서는 바로 왕의 12대장 보디발과 요셉을 유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는 죄수들이 있었고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던 바로 왕까지 요셉의 주변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요셉을 중심으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드는 성도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의로움과 진실, 정직하고 깨끗함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 얼마나 편하십니까? 남들이 유행으로 나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범법은 해도 된다고, 할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계획을 위해 살겠다고 순종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포기해야 되고 세상이 끌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요구됐는지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멍청하고 부족하고 빼앗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난과 역경, 의로움과 정직함이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는 공식이 안 맞을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다는 공식이 안 맞는 그 경험을, 아픈 경험을 이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 증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공식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세상이 요셉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를 재해석하면서 믿음은 우리들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고 뭐라고 말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찾아갈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 창세기를 얼마나 믿음으로 재해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이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키셔서 이 고대 근동의 가뭄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자로 신학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신 서곡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재미없고 전개가 안 되면 막 꺼버려요. 예전에는 거의 중간 끝에 갈 때까지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극본 쓰면 망해요. 첫 편부터 막 스펙타클하게 뭐가 돌아가고 이럴 것이다라고 진짜 하고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 영화 한 편 드라마를 만들어도 서곡이 있고 결론을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령의 계시를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그 마지막은 심판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결론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그 복의 서곡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복받은 사람들 한번 봤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 얼마나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그 집안이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노예로 종으로 써왔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가정의 총무를 맡겼습니다. 바로왕 지키는 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평안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간수장이 평안 가운데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왔던 그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이 있고 그리부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출세하고 회복된 그 사람은 술 맡았던 간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라는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이 2년간의 감옥의 암흑처럼 껌껌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왔던 관원장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리겠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결회개한 꿈을 꿔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니까 꿈 얘기를 했더니 해몽을 해줬더니 정말 3일 만에 기적같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시작은요,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청구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셨습니까? 꿈속에서 재벌이 되는 꿈도 꾸셨을 거고, 좋은 꿈꾸던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꿈도 꾸셨을 거고, 또 어디 몰디브에 가서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는 꿈도 꾸셨을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갖고 행복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하는 꿈도 꾸셨을 거고, 세상의 꿈은요, 좋은 꿈, 나쁜 꿈, 희망의 꿈, 쓸데없는 꿈, 개꿈, 별의별 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인생이 여러분 과거의 꿈처럼 지금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얼마나 있냐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꿈은 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고 바로왕의 꿈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본문에 보면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참 요상한 꿈입니다. 애굽에서 유능하고 용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죠? 현인, 지혜로운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술사와 박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을 잘 치고 점을 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지혜롭고 배웠다는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등장시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꿈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술 같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나신 지 만 2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3자로 읽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며칠 지나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바로에게 말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도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 지키고 손해보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이 2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 때가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기를 기다리셨고 어느 때에 요셉을 등장시켜야 할지를 하나님의 때에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침묵하실 것 같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침묵만 하고 계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불러오라 그러고 꿈 이야기하고 해몽에서 나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바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술 같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저도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왕의 왕궁에서 술을 맡은 총괄 책임자입니다. 억울하게 들어갔다가 한 죄수 잘 만나서 감옥에서 편안하게 섬김받다가 근심 때문에 꿈 때문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란 이야기해주면서 꿈 해석해줬더니 잘 풀렸네? 자기 복직한 걸로 끝나지. 만약 그때 애굽의 왕치군 들어올 때 내가 만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풀려났다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갈지는 몰랐지만 고대 근동에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켜 그 기근의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요셉의 자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술 같은 관원장의 꿈 해석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는 상태로 이 요셉이 겪었던 2년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같은 상태로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드러내시고 약속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래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요셉은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죄수들을 돌봤고 이 감옥에서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늘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요셉은 17살에 꾸었던 꿈을 간직하였다.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단 한순간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생각대로 환경대로 재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우리의 환경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곤고했다, 근심했다. 히브리 원어에는 막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달아 꿈을 2번 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7 살찐 암소가 아주 삐쩍 마르고 뼈만 남은 암소한테 잡혀 먹혀서 놀래서 한 번 깨고 새벽 한복판에 깨가지고 어리둥절한 상태에 또 잠들었다 7 이상의 꿈을 연이어서 꾼 것입니다. 중간에 깼고 2번째 꿈을 꾸고 깨어나서 아침까지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꿈이었을까요? 바로왕을 할지라도 더 이상 누워 잘 수 없는 요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17살의 요셉이 꾸었던 꿈, 감옥에 들어왔던 관원장이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이라는 증거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하숫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평화로이 있는데 이어서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전에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암소는 풀을 먹는 존재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꿈인지 아십니까? 이삭도 자기가 시들고 때가 되면 날르거나 꺾여지지 이삭이 다른 이삭을 삼키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꿈은 바로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꿈을 통해 우리가 2가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바로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내가 꾸는 꿈의 차이가 뭔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의지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꾸는 꿈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 내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비전이 뭔 줄 알아? 그걸 알아야 교인들에게 설명하지. 거창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꿈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알아보고 그건 뭐 전하면 제 일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영화를 보거나 시각적인 상황에서 감동적이고 자극적이고 눈을 감나 눈을 뜨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 영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상한 꿈에 애매모호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도 떠도 내가 참 자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의 한 편처럼 자연의 한 편처럼 그 꿈이 영상 속에 떠오를 때 그 비전의 영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런 영상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것 같은데 막연히 순종하고 말씀 붙들면 언젠가는 한 번 나에게 획득 날이 있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박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꿈의 비전의 영상이 눈을 뜨고 살아갈 때나 눈을 감고 기도할 때나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펼쳐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흉년을 내리시기도 하고 흉년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참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강조할까요? 좋은 날씨 주시고 비 안 오게 해주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예수 잘 믿는 농부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묘한 늦은 비 지금 가물으니까 비 좀 많이 내려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것도 기도해달라. 하나님 이번에 월드컵 가서 꼭 16강 가게 우리 선수들 위해 기도해달라. 그럼 우리랑 싸우는 그 나라에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응답해줘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흑백 논리로 기도의 응답을 사람의 사건에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7년 대흉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요셉을 단순하게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결론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저 집사님이 조금 더 기도하니까 저 가정은 저렇게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여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꿈을 들어 사용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에는 큰 이슈가 생겼죠. 정말 행복이 다 없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군대 가서 사고로 죽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역사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쥐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계에도 북한의 지하교에서 발각돼서 쩌영당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한강으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허투루기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땅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고향 땅에 두고 온 국력 땅, 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반세기가 넘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지하교회에서 발각되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 기도를 통해 통일도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승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하셨다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오함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지를 하루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론. 눈 하나 꿈쩍 안 하다가 막 불게 일어나면 그제서야 사과하고, 최근에도 그 비행기 회사에 못된 사람들 그 여론 나타나기 전까지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더 놀란 사실은요, 아무리 여론이 들끓어도 하나님은 여론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따라 움직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유행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유행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더우면 내가 반팔 입고 나가면 그 사람은 추위를 안 타나 보다. 한국 가면 좀 미쳤나 보다. 미국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한국은요, 오늘 봄에 쌀 사람들이 그래도 성월달에는 이렇게 입는 유행인데 그런 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유행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 편에,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기적이 넘쳐나 간증 때문에 전화통이 불이 나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